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켰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2절에 나오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이라는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셔서 우리 눈에 나타나실 때 그것이 확정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가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냐 않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만나는가? 봐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강림하시면 나는 주님을 만나야지 하는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성령이 거룩하십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못한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임하셔도요, 우리가 주를 못 만납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자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깨끗하려고 빠는 거예요. 빠는 게 뭐예요? 회개를 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드러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의 보혈이 항상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자백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씻어주겠어요? 자백할 때 그분이 씻어준다고 요한일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백하지 않는 자는 씻어줄 수가 없어요. 자백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입으로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가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소망이 있는 분들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우리의 세마포를 빨아야 돼. 주님 입혀주신 의의 옷을 빨아야 돼.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오고 나갔는데 내가 널 모른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도 않고 내 안에 살지도 않고 나도 네 속에 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려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죄를 씻고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를 믿을 때 그 이전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이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말이에요. 살 것자를 써요.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도 않고 주님 말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7절에. 응? 죄를 지으면서 그 안에 거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지으면서 나는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나는 그분을 안다 그러고 말하는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올바로 쓰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요.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분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에 나오죠.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의는 없어요. 내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 거할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의로우신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현재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냐? 왜 내 속에 오셨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 짓는 일을 멸하려고, 내가 죄 짓는 것을 스톱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나를 의지하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죄 안 져야지, 내 힘으로 선을 행해야지, 그것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는 없어요. 나는 의를 행할 힘이 없어요. 나는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한 분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분에게 부탁하고 의탁해야 돼요. 내 죄를 자백하면서 그분께 나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않는지에 따라서 현재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현재 상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악한 자에 속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동생을 죽여서 악한 자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으면 먼저는 뭐가 달라지냐?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복이나 이 세상 복이나 취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내 죄를 씻으려고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백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게 예배예요. 종교적으로 일요일에 한번 가가지고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오면 이게 예배지.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요, 죄를 자복하면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말해요. 그것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루어져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벨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응답하시고 그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나가는 자는 받지 않으십니다. 내 죄를 자백하면서 나가지 아니하는 자는 받지 않으십니다. 사복음서에 나오지요. 마태복음에.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 죄 가지고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나갔어요.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나는 구제하고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나 농사져서 이렇게 좋은 귀한 거 갖고 왔어요. 나 헌금 갖고 왔어요. 나 교회 청소했어요. 뭐 했어요? 나 이 정도면 됐죠?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세리의 기도가 필요할 뿐이에요. 세리는 입술도 잘 못 엽니다. 벌벌 떨려서 자기 죄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 다만 할 수 있는 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그게 예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뭔가 내놓을 거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리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어떤 윤리적 행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의루어지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하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13절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날 미워하지? 아, 이상하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워해? 아, 너무 이상해. 잠이 안 와, 분해서.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으니까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의에 속한 자 아벨을 미워하는 것처럼 가인이 세상에 속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이유도 없이 미워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미운 짓에서 미워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 하나님께 속해서 저 사람들이 날 미워 이렇게 착각한다면 그건 큰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세상이 날 미워한다? 당연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미움을 안 받지?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서 저들하고 한 동류에 속해 있나? 이거 큰일 났다.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마다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대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생명으로 들어간 거 아니요? 근데 여기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지? 희한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현재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예요. 증거, 열매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지금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열매가 나왔구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내가 형제를 미워해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디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한 번 생명 얻으면 이게 그냥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망과 생명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항상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안 그럼 우리는 사망의 나락으로 순간 떨어져요. 어둠 속에 마음의 어둠이 확 들어옵니다. 사망이 확 들어옵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요, 사망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와서 형제가 미워 죽겠어요. 당연히 밉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니.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미워하면요, 살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에 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예수님이 완성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더 강하게 하셨어요. 이 세 계명은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에 눈에 보이는 살인만 안 하면 살인 안 한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강화된 율법을 말합니다. 강화된 율법. 그래서 율법을 강화됨으로 완성했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거를 흉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미워하는 거. 누가 이거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칼로 안 죽이는 건 할 수 있어요, 억지하면.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만 내가 미워하는 걸 회개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형제가 긍휼히 여기지고 불쌍해야 미움이 끝납니다. 불쌍할 때 미움이 끝나요. 근데 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줄까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운 짓 하는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짓을 하는데, 미운 짓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를 약올리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 힘으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6절에 답이 나와요. 16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사랑을 줘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도 없어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뭔지를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생축으로 온전히 찢어서 물과 피로 들이셔서 내 죄를 사해 주려고 죽으신 거, 그게 사랑이에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하려고. 원수 되었어요. 죄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던 관계. 자식이 아비를 배신하고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원수의 말을 듣고 나가버렸어요, 집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자식을 찾으려고 자신과 똑같은 자신의 목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친히 자신이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서 그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땅에 누가 감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친히 그분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어디에 나옵니까? 빚진 자.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면 마태복음 18장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용서하여 주셨어요. 내 죄를. 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용서해 준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빚진 자가 엎드렸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 절하면서 그 주인에게 엎드렸어요. 여러분, 엎드리지 않으면 탕감 못 받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죄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요, 내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할 일이에요. 주인이 왜 탕감해줬냐?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엎드릴 때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죄 졌는데 엎드리지도 않고 나 못 갚아요 어쩌라고요? 그러면 탕감 못 받아요. 빚진 자의 태도는요 엎드려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죄진 자의 태도는요 엎드려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죄를 씻어줘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빚을 탕감받고 1만 달란트. 그런데 그 탕감받고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비교도 할 수 없는, 내가 주인한테 진 빚하고 내 형제가 나한테 진 빚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빚을 나한테 갚지 않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목을 쥐어 틀고, 목을 쥐어 틀었죠. 목을 잡고 붙들어서 빚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그 동관이, 그 친구가 아이고 참아주세요 엎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엎드렸어요. 간구하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목을 붙잡고 사랑하지 않고 옥에다 쳐넣으면 주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다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놈을 잡아다가 옥에다 쳐넣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탕감해 주는데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를 못해. 형제를 미워해요. 용서 못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부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안 갚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밉고 잠을 못 자고 욕이 나오고, 그러면 그 형제를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일이에요.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나 죄 사해 주려고, 내 죄짐 그거 벗겨 주려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건요,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나를 죽여야 가능한 거예요. 내 승질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요,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이성 가지고는, 내 상식 가지고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승질,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요, 나를 부인하는 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상식이 안 맞는 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살아야 나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미운 집 마음인데. 그 전에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내 이 혈기와 미움과 분노를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사오니 이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자백하면서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그 형제를 향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쌍하고 긍휼이 여겨질 때 비로소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형제의 궁핍함. 이 당시 공동체, 형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는데 그들이 궁핍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 궁핍함이라는 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궁핍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헐벗고 굶주리는 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 없어요. 물론 노숙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 이건 안 믿는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라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환난과 핍박에 동참하는 자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나한테 떡이 한 개 있어요. 저 사람 굶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갖고 가서 나눠 먹어야 돼. 환난과 핍박 속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서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지금. 매매할 표가 없어요. 매매 자체가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 굶을 수밖에 해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핍박받는 그가 그거를 나눠 먹지 않고 혼자 오고작 먹고 있다면 그거는 그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눠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방해해. 나눠주지 말고 너나 먹어. 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자. 또 자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막는, 스스로 막는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지금. 마지막 때 환난 속에서는요,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이루어지고 서너 사람이 공동체가 된다면
거기서는 초대교회처럼 돼야 돼요.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형제의 궁핍함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 것입니까? 요새 밥 못 먹어서 궁핍한 사람 없어요. 옷 없어서 벌거벗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형제는 뭐 때문에 궁핍할까요? 말씀 못 들어서 궁핍해요.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못 먹고 굶주리고 있어요. 의의 옷을 못 입고 죄에 더러워져서 헐벗고 있어요. 영이 먼저입니다. 영혼의 굶주림. 여러분만 말씀 오고작 먹고 형제가 죽든 말든 말씀 못 얻어 먹든 말든 관심 없고 나만 하나님 자녀 되면 되지. 응? 그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걸 안다면 나도 저 형제에게 이 생명 양식 나눠 주어서 같이 먹어야죠. 같이 먹어야 돼. 나만 의에 옷 입는다고 날마다 나만 회개하면 돼요. 그 형제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권고하고 권면해서 궁핍하지 않도록 해줘요. 영혼이 궁핍하지 않도록 돌봐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먹을 거 뭐 쌀한두 뼈 갖다 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한테 쌀 한 뒷밥 갖다 주는 게 그게 선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먼저 내 형제가 지금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 받고 굶어 죽는다면 같이 먹으라 그 소리예요. 말씀 공급받지 못할 때 말씀 주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옷이 온전해지도록 의의 옷이 온전해지도록 회개를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모여서 뭐라고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죄를 회개하면서 궁핍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영육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기 자녀들도 리틀 칠드런 어린아이들아. 어린아이들은 말과 혀로만 해. 입으로만 주여줘요.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 그래.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해.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그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내 옆에 형제가 영적으로 굶주려 죽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말씀 나눠줘야지.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교만함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은혜로 전해줘야 됩니다. 이로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열매라는 증거라는 거.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가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거. 또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런 행위가 형제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그의 궁핍함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대요. 이 굳세는 게 뭐예요?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굳세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못 서요. 쫄밋쫄밋. 떳떳하지를 못해 주님 앞에. 말로만 주여 주여 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서요? 우리가 3장 2절에서 그분이 나타내실 때 그분 계신 것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보면 변해요. 근데 굳세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못 봐요. 주님이 허라는 대로 안 했으니. 내 안에는 미움이 가득 차서 살았으니. 진실함이 없었으니. 어떻게 빛이신 그분이 임하는데 내 속에 어둠이 가득한데 그 빛을 보겠어요? 못 보죠.
그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굳세지고 담대히 그분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빛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형제의 궁핍함을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형제의 궁핍함은 영적으로 궁핍해요. 지금 바꾸는 사람 없어요. 바꾸는 사람이 마지막 환난 때는 나타나요. 짐승표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풀뿌리 하나 캐도 나눠 먹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뭐 잘못했나? 내 형제를 얼만큼 미워했나? 하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그것이 와요. 걸려요 마음에. 걸리니까 담대하질 못해요. 그래서 담대하려면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펴봐야 돼요. 죄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요. 책망할 일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 지가 나 한 대 때려서 나도 한 대 때렸는데. 근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너 그때 때리지 말고 윤평도 돌려댔어야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 마음이 책망할 일이 있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내 마음을 몰라요. 빛 가운데 비춰져야 내 마음이 책망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봐도 빛 가운데 들어가면 책망할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숨기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분 앞에.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겠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그래서 거룩하라 깨끗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피로 씻어서 말갛게 깨끗하게 씻으라. 그러려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혈 가지고. 한 번 씻었은 게 끝난 거지 뭐 그 말 아니에요.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난 거죠. 그분의 일이 끝난 거예요. 우리 일은 뭐예요? 우리 일은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잡아가면서 나가야 돼요. 그 보혈로 씻고. 요한 1서 내용 그 내용이에요. 날마다 우리 주를 자백하면. 죄 없다고 하지 마라. 거짓말쟁이다.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냐? 하나님이 너 보고 죄 있다는데 왜 너는 없다 그러냐?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의 주까지 다시 주신 게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눈에는 우리 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엎드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에 들어갔더니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있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으면 그때서 책망할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죄를 가지고는 담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는 담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담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는 담대할 수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고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누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나왔거든 뭐라 그래요. 나왔는데 형제하고 나하고 맺힌 것이 생각나거든. 그거 드리려던 거 놔두고 가서 먼저 풀고 와라. 왜? 담대함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교회 가고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속으로 누구 미워하면서 하나님 그 예배 받을 것 같아요? 우선 자신이 은혜를 못 받아요.
담대함이 없이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22절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담대함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뭘 구할까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는 거. 그러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는데 그의 계명이 뭡니까? 23절에 바로 답이 나오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어떻게 그분에게 받을 수 있느냐?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의 계명이 뭡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23절의 내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구하는 바를 아버지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바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 오셨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 뭐예요?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살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데.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만 따라가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믿는데? 왜 믿는데 안 되지?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아들이고 근데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거 믿고 예수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 됐으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처음에는 알았는데 지금도 압니까? 지금도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계속 그렇게 그분 앞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이 내 맘대로 해. 말씀대로 안 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말씀을 보도 않고 듣도 않고 응? 말씀을 무시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는 두지 않고 귀로는 듣는데 마음에는 두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는 착하고 좋은 마음 순종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 머리다 지식 쌓으려고 듣고 그러니 옥토밭이 아닌 거예요. 좋은 땅만 열매와 결실을 맺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 머리나 기분이나 상쾌하게 하려고 위로나 받으려고 말씀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건 머리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두고 그 속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주님이 되고 그분이 나 안에서 빛이 되고 생명이 되니까 그분 안에 거했더니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함으로 그의 계명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이 지켜짐으로 뭘 확증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걸 확증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그의 계명 안에 거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의 계명이 지켜질 때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친히.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요.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형제 사랑이 열매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얻는 기쁨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두려움이 없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환난이 와도 그것이 환난으로 안 느껴지고 기쁨으로 느껴지고 인내로 소망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아무리 세뇌한다고 아니 그날에 이겨야지 환난이 오면 이겨야지 나는 표 안 받아야 짐승표 안 받아야지 머리로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의를 힘입어서 형제의 사랑을 행할 때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기는 자 속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대로. 주님이 오실 걸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해지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비춰서 내 마음의 죄를 해결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형제를 긍휼히 여김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영육간의 궁핍함을 돌아보고 그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지금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1, 2, 3장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고 또 읽어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